입시생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입시를 치르는 우리 보은이와 현우와 요셉이와 채영이와 종현이와 경희와 민정이 그리고 혜연이와 서희, 이 귀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관계되는 이 1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언쟁에 가까운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현상과 세상적 판단으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욕심이 권력욕, 세상욕, 이 욕이 끼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로 보는 것이 신앙적인 일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8장 58절 59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분노가 이제 목까지 차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아주 가엾는 처지를 목격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드렸듯이 8장 59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가엾는 처지의 맹인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이 총각의 위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이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절망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불행과 고난을 어떤 죄의 결과로 생각하곤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는요,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무자비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바꾸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운명보다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를 지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불쌍할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관점의 변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누구의 책임이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불행당한 현장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당한 그 현장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일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경을 대해야 할 마땅할 태도는 죄의 근원을 놓고 논쟁이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그 맹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그 소경이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은요, 오늘 본문 내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자, 요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과 거의 관계가 없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지만, 이 찬양이 논산훈련소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열광을 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마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비본질적이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을 때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이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그 사람이야. 아니야,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저렇게 구걸하다가 눈을 뜰 수가 있니? 그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요, 이 논쟁을 종결시키고 그가 눈뜬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웃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축하한다, 아이고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말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가 가감없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라 하는 사람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실을 보는 이웃들과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이 눈뜬 자를 신문을 이렇게 합니다. 8장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갔다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전에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전제로 읽어야 됩니다.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느냐? 14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또 안식일을 뭐 했다? 범했다는 거예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때부터 5장 18절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개켜서 들고 안식일 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길 때 요때가 안식일 날 요거 해가지고 눈에 발랐던 그게 일을 했다는 거,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첫 번째 분쟁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율법에 사람을 두세 사람 이상씩 정인도 없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니도 그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각기 헤어졌다라고 먼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논쟁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가만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놀랄 상황인데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부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죽음 가까이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그 사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들 눈에는 예수를 죽일 생각만 있지 그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맹인을 고쳐준 것이 더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입에서 자기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몹쓸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이다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죄를 따지자면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가두어야지요. 아니 우리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인 어떤 사람, 이 사람 정말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손으로 진흙을 이겨 손으로 그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고쳐준 그 사람이 더 큰 문제 있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나 다른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게 없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나 개인의 불행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신속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도요, 항상 눈을 떠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볼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예수님처럼 정말 날 때부터 불행이라는 불행을 다 가지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기쁨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점 더 이제 가면서 70, 80 되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우리 먹거리 문화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잘 배워서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을 하면, 가서 일하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김장을 한 김치를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여럿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먼저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10명의 입시생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